말씀을 받기 전 옆에 계신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신령한 인사를 나누십시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 살아오면서 힘드셨는지, 멍에는 얼마나 무거웠는지 부활로 승리하십시다. 인사 좀 나누십시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인생 문제가 이렇게 다양할 줄 예전엔 미처 몰랐었습니다. 어렸을 때 마을에서 상해가 나가면 그 뒤를 아이를 또 따라가는데 사람은 왜 죽을까? 죽음이 무엇이길래 유족들은 저렇게 슬퍼할까? 공동묘지를 지날 때 죽음의 문제를 비켜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으면 이런 묘지에 매장될 것이 아닐까. 근데 살다 보니까요, 죽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잊어버리고 우리 눈앞에 직면하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가지고 감기만 심하게 걸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듯이 아픔이 있지 않아요. 왜 결혼은 못하고 있을까? 결혼을 했는데 출산은 안 되는가? 또 출산 이후에 선물로 받은 아들딸들이 제대로 자라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쉽지 않으니 어떨 겁니까?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아마 평생 짊어져야 될 멍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사는 과정 중에서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기왕이면 유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경제의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이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해가지고 경쟁사에 내던져서 살고 있는데 오직 있으면 조정래 선생이 정글만리라는 책을 썼겠습니까? 인생 문제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깝게는 내 안에요. 내적 갈등을 피할 길이 없어. 좀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미워진이 어떨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리고 이웃 간에 갈등 구조가 생깁니다. 치열합니다. 원수가 생깁니다.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생채가 나는 것이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어떨 때는 나 자신에게 좌절하고 절망해서 나는 왜 이런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확대시키자면요, 여러분 아시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그 대량 살육전, 그 역사는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 눈앞에 벌어진 진도 앞바다 생태 같은 아이들을 뱃속에 놔두고 5일이 지나도 그 뱃속에 진입하는 게 수월치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지만요, 이 문명사회에서 첨단 장비를 가지고 그 분야에 잘 조련되고 훈련된 전문가들이 다 한마음같이 일어나서 한 생명을 구명해보고자 애를 쓰는데도 그 절차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손실이 하나를 쉽게 못 들어가니 이것이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성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실력이 모자라서도 사실은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 땅을 살아날 동안 여기 연세 많은 어른들 계시는데 송구스럽습니다만 숱한 문제를 겪었을 겁니다. 여기는 목사라고 예외가 있겠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때 이상하게 생각이 딱 멈춰버렸어요. 멍멍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이 두르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내가 꼭 좀 모셨어야 되는데, 아버님께 좀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정말 침묵 속에 고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밤새워서 형제들하고 그 관을 지키면서, 시골에는 아직도 관을 밖에 놔두고 마당에서 그 관을 지키거든요. 근데 꼭 살아날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실은 관 옆에 접근해가지고 혹시 무슨 숨소리나 들리지 않을까.
금방 살아서 나오실 것 같아요. 사람의 능력이 거기까지니 어떨 겁니까? 어머님이 임종을 지킬 때 우리 어머니 내가 좀 조금만이라도 더 잘해드렸으면. 잘해드려봤대 짜지요. 아들이라는 게 이게 정말 저희 집사람이요 서울대 분당병원에 전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임종을 하신다고 빨리 오라고 전화하다 말고 막 달려가서 이 임종하시는 우리 어머님을 바라볼 때 만감이 교차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직면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지만 문제 중에 문제는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이걸 시편 기자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죽지만 말고 살아다오. 애타게 절규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문제 중에 문제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당해가지고 견딜 수 없고 인내가 한계에 달아 마침내 무엇으로 마감하죠? 죽음으로 마감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그렇단다면 우리 인생에 직면한 헤아릴 수 없는 이 엄청난 압도적인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일거에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런 길은 과연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십니다. 문제 중에 문제예요. 문제의 정점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만 본다면 저는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피할 수 없는 죽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언해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죄가요, 생각 속에 무수히 많은 죄들, 입술의 죄들, 행위의 죄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죄를 짓고 귀로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고 맞장구 쳐주는 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는 이 귀의 죄들. 오직하면 성경이 선언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심사를 통촉하시고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숭이처럼 드러날 때 감히 누가 하나님의 추노한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죄를 따라 처치하지 마시고 악을 따라 갚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주님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사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내 눈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잠재우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마침내는 문제의 정점이나 이 죽음까지도 대적하여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의심할 여지 부활입니다. 부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도덕이요, 윤리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구원받을 만큼 착하게 살 수 있으시던가요? 바울은 외쳤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윤리나 도덕으로는 안 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면서도 자기 절제가 안 돼요. 자기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완전 침몰될 줄 알면서도, 인생이 완전 망가져 버릴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저로 하여금 일찍이 깨닫게 하신 그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진정 돌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요. 부활이 최고의 승리거든요. 부활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활 자체를 부인해요. 부활 부인하면 그 인생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 무덤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한 집에 썩어서 한 집에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존재가 단절되고 사라져 버릴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굿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써 인생이 완전히 종결되고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미요, 미국에서요 8,000번 이상 사람의 심장 수술이나 심장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되살린 심장 세계 최고의 권위자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책을 썼어요.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 관리하는 의사로서 8,000건이에요. 8,000건 다 경험을 해보니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놀랍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일치된 의견이 있어요.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또 다른 존재가 내 육신 밖으로 벗어나가지고 의사들이 막 심장 박동을 하고 있고 막 가족들이 막 우리 혈육이 죽었다고 막 눈물 짓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데 나는 딱 빠져나와서 나는 안 죽고 여기 살아있는데 왜 저러지? 나 여기 있어요. 해야 돼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소통이 안 되니 어찌합니까?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자들 그들의 간증 가사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간증을 다 이 의사는 경험을 해보고 죽음으로써 인생이 단절되고 중단되는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갈 동물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는 틀림없이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일치된 의견인 거예요. 다. 뭐 그 의사 선생님만 얘기인 게 아니면 지금은요 우리 이 세대에 와가지고 우리 인간이 온갖 체험과 다양한 체험을 심지어는요 흑암 속에서요 영을 찍어내는 사진 기술까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 자체를 부인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부활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 부활이 이렇게도 중요한 아주 결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요 대적하고 이 부활을 없던 것으로 탁 만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부활을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이 부활을 없이 하고자 하는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를 했을까요? 첫째는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매 되심으로 부활의 문을 여시는데요, 그 주님의 부활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우리 예수님을 확실히 죽게 만든 흑암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오늘 그 50절 그 앞 문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0절에 보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죽음의 실제를 이렇게 명료하게 단 한 문장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떠나심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영원히 떠나시다. 예수님으로 하면 죽음에 이르게 해버린 흑암의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도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기회로 해서 끝장내버린 거예요. 장사까지 지내서 더 이상 소생의 기미가 없도록 확실하게 어두움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게 그만큼 은혜로웠기 때문에 제 신앙을 향상시키고 진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체포되셔가지고요 로마 군병들로부터 맨 먼저 경험하신 것이 뭐죠? 채찍질입니다. 채찍질. 지금은요 로마의 정복전에 동원된 병사들이요 사용했던 그들의 채찍이요 다양한 종류로 박물관에 다 게시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 형사들이 채찍을 사용할 때요 가장 무서운 사형 도구라고 할 만큼 무서운 채찍은 따로 있어요. 그 채찍은요 38개의 가닥이에요. 그리고 끝머리에는 짐승의 뼈가 묶인 바 있습니다.
쇠구슬이 완전히 묶여져 있어요. 이것으로 등짝을 인정사정 없이 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가? 인간으로서 간주할 수 없는 사람, 더 이상 인간이기를 거부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 국가에 역적질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에게 이 십자가 형벌을 내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질 사형수는요, 가차없이 배려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후려칩니다. The Passion of Christ를 통해 그것을 전인적으로 느껴봤다는 우리 교우가 계시더라고요. Passion of Christ는 저리 가라래요. 등짝에 걸레 조각처럼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다 갈기갈기 찢겨야 되고 힘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채찍이 몸을 휘감으면 그것을 잡아채면은요, 배까지 갈라지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조사에 의하면은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채찍질을 당하다가 30 내지 40%가 채찍질 중에 죽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거기서 거의 가사 상태에 빠진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길을 오를 힘이 없어요. 완전히 소진돼 버린 겁니다. 오죽했으면은요, 그렇게 포악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무지 질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강요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죠? 쿠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어요. 그렇게 포악한 로마 군인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니 어떡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길목마다 기념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누워놓고 못을 칩니다. 몇 년 전에 건국대학에 있는 최명관 박사님이 그 모조 십자가 제작한 것을 가지고 왔었죠. 17cm. 그리고 일반 둥그러기서 가느다란 긴 못이 아니에요. 직사각형으로 된 큰 못입니다. 그래야 이 우리 신체가 십자가에서 늘어질 때 지탱을 해주거든요. 그것으로 이 손목을 쳐버리고 발목을 치는데, 그게 우리 인간 신체 중에 가장 예민한 신경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신경을 건드려버리면은요, 십자가에서 피아물을 쏟기 전에 그 고통 때문에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못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명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예리하고 날카로운 중동의 그 가시나무, 그것으로 모자를 만들어 머리에 쿵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저것에 찔린 바다에 피가 흘러가지고 흘러내리다가 중동의 그 자개라는 태양, 중동인들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늘에서 낮잠 자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섭씨 40도를 오르락내리고요. 무서운 태양열입니다. 거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내가 목마르다가 절규하면서 피가 흐르다가 말라져 버리는 그런 상상에 계시는데, 또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밑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리니까 옆구리에 창자국, 그리고 그것은 오르면서 심장을 파열시켰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요? 흑암의 세력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확실히 죽고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도록 못을 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전시에는 혹은 또 무슨 말로 쓰죠? 확인사살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요, 무슨 제3, 제4 정도 확인사살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요, 누가 확인하죠? 로마의 군대 대장 백부장이 확인합니다. 백부장은요, 검시관의 베테랑입니다. 로마가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정복전을 벌였는데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에서 동료들이 쓰러졌을 때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시체를 검시하는 베테랑들이에요. 오늘날요, 이 의학적으로 검시하는 의사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 역사에 나오는 인물, 이 빌라도가 감독을 해가지고 지시를 해서 백부장하고 그가 죽었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날 여지나 가능성이 전무했어요. 맨 마지막 주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자는 누구였겠죠? 우리 주님을
매장한 장례를 치른 사랑하는 가족들과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덜 죽었다든지 기절 상태에 있었다면 백방은 너에게 살렸을 겁니다. 그것은 기록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가족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대로 장례를 지어서 세마포로 발끝머리까지 다 싸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들어가기로 예정된 돌로 판 무덤에 갖다 놓고 돌로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흑암의 세력이 부활을 해박놓고 부활을 가로막으려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 해가지고 주님은 확실히 죽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돼서 끝장나버렸습니다. 영영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더한 일이 벌어졌어요. 돌아가신 다음 바오로 판 무덤에 매장시킨 다음 어찌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 62절 이하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63절에 보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3일을 예고하셨거든요. 제3일. 만일 주님이요 100년 후에 살아난다는 예언을 했다면 그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100년 후에 예언해봤댔자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 뿌리 깊은 불신과 의혹을 아시기 때문에 제3일을 지목하고 그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제3일에 부활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고된 일이고 뇌리에서 사라지기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기억하느니 명령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굳게.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후의 속임수가 전의 속임수보다 더 클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운데 그때 65절 로마의 총독이에요. 이 사람 로마의 중앙정부 황제와 직접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그러지 않고는 총독 못해요. 이 빌라도 총독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로마 행법에 의하면 사형수의 무덤을 지킬 때요 사방 4명씩 그래서 4,4,16 16명이 지켜요. 이 병사들은요 잘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가로막는 것이 뭐죠? 66절 우리 27장 66절을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이건 정말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팩트, 역사예요. 66절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예.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돌을 임봉하고 엄청난 훈련과 연당이 된 로마 병사들이 16명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바위를 움직여서 무덤을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더 이상 주님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돌을 가지고 무덤을 가로막은 다음이요 인봉, 도장 인자잖아요. 세계를 대표한 가장 역사상 가장 권력이 하늘에 닿았던 로마 황제의 그 도장이 찍힌 것으로 그 무덤을 완전히 봉해버린 거예요. 그 봉인된 그것이 훼손되면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 귀속되는 거죠? 수비형들입니다. 로마 행법이면 사형입니다. 그거. 여러분 로마가요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무엇으로 지배했겠죠? 저 준엄한 로마법으로. 그리고 지금도 로마법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인가? 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건가? 왜 이들이 이렇게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도 나라가 혼란스러운가? 그것은 나라법이 힘이 없으니 어떻고요? 힘이 없으니 노아 행법처럼요 준엄하게 법을 시행하면은요 제가 대부분 많이 사라집니다. 내가 좀 불리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을 잘 지키면. 근데 법을 어긴 사람, 여러분, 사거리에요. 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법을 어기고 진행해봐요. 죽는 일밖에 더 있어요. 법을 어겼을 경우요. 죽는 일밖에 더 없다고. 그걸 보여줘야 돼요.
미국서는요, 식품 가지고 장난하면 그 회사는 완전히 영원히 망해버립니다. 재기 불능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그때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구두 갖다 삶아가지고 라면을 만들어도 그 회사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나라예요? 식품이라는 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PD가 가가지고 무슨 채널 A인가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식당 주방에 딱 조사해서 식품 가고 장난했지 않아요? 그럼 식당 문 닫게 딱 해버려야 돼요. 그럼 어찌 되겠죠? 우리는 안심하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가족끼리 즐기며 살 수 있을 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법이요, 종이호랑이보다 못해요. 이거 종이호랑이보다 못하다고요. 근데 그 로마법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법으로 세계를 탁 지배해버린 겁니다. 정복한 다음에는 로마법 딱 선포하고 그 법을 어겼을 경우는 가차 없이 처벌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의 도장으로 무덤을 봉인해버렸으니 감히 누가 훼손시켜요? 이 학술적 용어가 여기 사용됐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팩트, 사실 기록을 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학술적 용어예요. 로마 시대에만 사용된 용어입니다. 인봉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었어요.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했으니 주님이 어떻게 기절했다 살아날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악질적인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덜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선산한 무덤에 누우니까 살아났다. 인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죄악이 이렇게 깊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악해요. 저 지네아 바다에서도요, 물에 들어가는 잠수부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조 작업을 제대로 안 한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력들이 있는데요, 나는 그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어떤 질서상 시스템상 문제는 있다 할지라도 거기 투입되는 우리 군인들, 우리 경찰들, 우리 잠수부들, 그 사람들이 그때 저 천안함은 그 일하다가 한준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놔두고 죽었지 않아요. 구명하다가 죽었어요. 그 목숨을 걸고, 이번에도 보니까 미끄러져 다친 잠수부도 있고, 또 밧줄이 탁 끊어져 가지고 그놈이 쳐가지고 다친 사람도 뉴스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구명활동을 성실하게 안 하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인간의 죄성이나 인간의 악이라는 것은 너무 뿌리 깊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부활 사실 자체를 은폐해버리고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기 위해서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게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죄로 오염된 인간성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것을 이제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유일의 소망인데, 이 부활의 소망을 송두리째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무엇을 통해? 의심을 통해, 이 뿌리 깊은 이 불신을 통해.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불신과 의심과 회의가 있습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 그 문맥의 5절도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이 여성들도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성들이에요. 모친 마리아를 비롯해서 막달라 마리아, 세 여인이 향료를 준비해서 새벽같이 찾아왔지 않아요. 왔는데 그들은요, 향료까지 준비해가지고 무덤을 찾은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겠다고 온 겁니까?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나러 온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장 나버려서 그 시체라도 부패를 좀 방지하려고 향료를 준비해서 왔던 겁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그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다.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28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부분에 생략형이 있는데요, 병행 구절을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마가복음 16장 이하에 보니까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천사가 여기 뭐라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는 어디죠? 무덤 속입니다.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말씀하신 대로예요. 이미 8번에 걸쳐서 적지 않은 무리들에게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라,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고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이미 예고한 바 있는 것입니다. 예고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셔서 빈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해서 천사가 말했는데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행거절 마가복음 6장 보니까 여성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었어요. 이 불신, 이 뿌리 깊은 회의, 안 믿었어요. 또 심지어는 마가복음 16장 12절 이하 14절까지 보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타내 보실 때는 뭐까지 보이시죠? 못자국, 창자국까지 보이셨어요. 그런데도요, 제자들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나타내시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요.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어서 부활을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나타나셔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이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손을 내밀어 만져보고 부활을 믿으라고 막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내 손을 내밀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살아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것이 불신에 빠진 인간성이에요. 이런 불신을 통해 파고들어서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섭게 미혹의 세력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8장 11절로 15절, 오늘 본문 아까 보셨지요? 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명이 돌이 굴러가 버리고 무덤에 시신이 없어져 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꼭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12절 보니, 12절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했다가 갔다 하라. 도적서를 유포시킨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사주했어. 그리고요,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려서 너희가 위험하게 되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이 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헛소문을 퍼뜨려서 이 말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확산되고 퍼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과 의혹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역사한 사탄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결박지을 수 있는 절대의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부활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뒤집어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 그들의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대적해서 묶어버리고 결박지어버리고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부활의 소식이 온 누리에 확산되고 퍼져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룰 자로 영광 중에 살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시간 관계상 찾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보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매장시켜버린 다음 제자들이 그들마저 붙들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문을 닫아걸고 방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어땠지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주님이 방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오신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의심, 이 회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결박짓고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못자국, 창자국을 보이며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일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승리할 수,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이어서 20장 27절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 도마는 그 자리에 부재 중이었죠. 근데 도마가 내 중에 합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자들이 말해요. 도마여 어디 갔다 왔느냐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는 주님을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내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기는. 완전 부인입니다. 도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드레 후에 다시 방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하시 도마여 네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창자국에 넣어봐라. 따라서 합시다. 그런 다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도마가 어땠을까요?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같이 의심 많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대로 주님께 굴복당하고 엎드려져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 가지고 있는 또 이 육신은요, 우리 천 육신이 아니에요. 죽지 않냐고, 썩지 않냐고, 쇠하지 않냐. 영광의 형체를 가지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영광의 형체를 가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대로 굴복당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신앙을 고백해서 주님은 영화롭게 해드렸던 거예요. 거기도 주님은 이렇게만 말씀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서 다시 사셔가지고 13번에 걸쳐 심지어는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까지 태반이나 살아있어요. 태반이란 말은 대체로 반수예요. 반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기록될 때까지 몇 명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최소한도 250명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서 못 박아 죽게 만들어버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족이 회개하고 사도행전 보니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예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었고 부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며 다 돌아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저거만치 40일이에요. 조사할 것 다 조사했어요. 입증할 것 다 입증했어요. 결론은 내려졌어요. 뒤집어 엎을 길이 이제는 얻게 됐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가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그걸 읽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대에 가장 탁월한 무신론자를 일거에 제압해버린 사람, 하버마스라는 부활 증인의 권위자예요. 그분은 젊은 날에 자기가 알고 싶어서 자기를 던져서 젊었을 때도 연구를 거둬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는 문헌과 교회 밖에 있는 자료들을 2200건을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2200건을 이잡듯이 뒤지고 연구하고 검토해가지고 마침내 부활을 증거하는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앞에는 안토니 플루라는 무신론의 가장 탁월한 안토니 플루라는 사람도 완전히 굴복당했어요. 10명 중에 그 패널들 10명 중에요, 7명이 하버마스의 승리다. 1명 기권, 2명은 안토니 플루의 승리다. 근데 당사자인 안토니 그 패널로 참여해가지고 이 당사자로서 무신론을 대표해 싸웠던 안토니 플루가 2004년 12월 9일 날 유신론자로 변신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아주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이 이 말세지 말에 인간의 불신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람 무신론에 관한 책을 30권 이상을 쓴 사람이에요. 무신론자들은 모두가 그 안토니 플루의 절개들이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책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안토니 플루의 절개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하고 3번이나 텔레비전 앞에서 대결을 벌였던 하버마스가 있는데 완전 친구가 됐고 2004년에 유신론자로 변신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에 참여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 학자가 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맨 나중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한 권의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뭔지 아세요? 80세에 그가 변신했거든요. 80세. 평생 무신론자로 살다 80세. 죽기 전에 마지막 쓴 책이요. 따라서 합시다. 존재하는 신. 존재하는 신을 써버린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여러분, 드디어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에 와서 보니까 어찌했습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요, 봄을 봤다든지 건물을 봤다든지 이것 가지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부활의 사건, 우리 인류의 운명이 거기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불로 뛰어들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부활신앙을 증거하고 지킨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장 8절 보니까 여성들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났을 때 큰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알게 하려고 다름질했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다름질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많다는 거 모두에서 지적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도 좋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도 좋습니다. 사망한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냐?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업하다가 안 되십니까? 그것도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 또한 별 문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크신 능력과 권세로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증거해서 이기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듯한 이 시대를 책임지는 기둥 같은 일꾼들을 세워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그것 또한요, 이미 주님이 약속했어요.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무슨 말씀 믿으신가요? 이 말씀 믿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다 제거하고 장벽들 다 무너뜨리고 기도와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진군해서 시온의 대로를 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과 병마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인데 질병과 병마, 나사렛 예수의 존엄하신 성호를 위해 믿음으로 진격해서 주님의 못자국을 난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성령의 불로 지지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조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져 있어요. 넉넉히 이기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타고난 천성이 별로 안 좋습니까?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거 다 해결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방금 그랬잖아요. 달려가며 부활을 외치고 또 이 세상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권세로 성령의 권세로 진군해 가며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자녀를 제일 사랑하는 방법은 뭐죠?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께 대한 최고의 효도는 뭐죠? 부모님으로 하여금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하고 소망을 이룰 자로 영광 중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친구를 사랑하는 것.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 애적 중에 애국 애적이 뭐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달려가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들이밀고 이렇게 싸우고 이게 해결되겠어요? 공멸이에요. 공멸. 서로 물고 물으면 피차에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여도 야도 아니에요. 부활의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다 믿음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굴복당하게 하고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 부활의 산소망을 잊주라 영광 중에 살게 하면은 그것이 애국애적의 지름길임을 믿고 또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